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복받는 조건.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면. 세상에서 그 복받는 곳이라고 호칭하는 데는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여요. 정상적인 곳, 물론 뭐 IS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데, 이런 데는 사람이 모이는 데 형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명동 한번 가보십시오. 명동, 제가 어렸을 때도 명동 북적북적했지만 요즘 최근에 가보니까 명동에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해요. 일본 사람들도 많고 예전에 명동 같으면 그 5대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 롯데백화점은 원래 있었고, 롯데백화점 0에 그 원래 거기가 미도파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오른쪽에 세로나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명동 초입에 들어갈 때 제가 우표수 하던 곳인데, 초등학교 때 우표수 하던 곳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명동은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심지어는 세계 7대 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명동 그 회원역 쪽이죠. 뒤쪽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또 명동에. 그 교회 강의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 대로변에 있는데 그거를 뭐 싸게 팔고 뒤쪽으로 갔는데 뭐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세상적인 원리예요. 또 하나, 세상적인 원리 중에 비싼 게 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괜히 돈을 지불합니까? 우리 자매들 괜히 뭐 명품 가방 갖고 싶어요? 형제들 괜히 좋은 차.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비싼 게 좋은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뭐 자기 형편은 안 되는데 무리해가지고 그거 구입해가지고 거의 뭐 하우스푸어보다 더 안 좋은 게 카푸어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에는 가치가 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통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마잘리흐라는 거거든요.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식당 개업하시는 곳 갔는데 그분 이제 장명을 뭐 부탁을 제가 받긴 했는데, 더 좋은 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기회를 뺏기고 말았는데, 어쨌든 사실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 그 후보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번영하다라는 뜻. 오픈 뭐 영어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마칠리, 번영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했대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30절에 보니까 기온샘 윗샘물을 막았는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는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개념이 뭐냐면은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종교개혁도 했죠. 물질적인 복도 받았죠. 물론 복이 없는 게 있었어. 아들이 진짜 망나니가 태어나서 므낫세.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또 55년이나 왕을 했어요. 근데 잘했으면 좋았는데 악정을 했어. 그래서 끌려도 가고, 하여튼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공평합니다. 목사인데 여기 공평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설교가 안 되죠.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저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내가 꼭 왕 같아. 미친 거죠, 아마. 난 특별해. 난 진짜 생각해. 난 여러분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미쳤다고 해도 뭐 내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면 미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진짜 나는 내가 혹시 왕이 아닌가? 미친 거지. 근데 굉장한 복이 있어.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 형통할 때 항상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너 그 부분 좀 제거하라고 사인을 줘요. 그게 내 죄일 수도 있고 뭐 고범죄일 수도 있고 자범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복 받은 사람보다 복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실패한 게 또 다 저주냐? 이건 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20대 때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한 1, 200만 원 빌려주고 뛰어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사람은 못 믿겠어. 또 그때 뭐 주식하다가 망해가지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여러분 자기 인생이 깨이기 위해서 해외에 유학도 가는데 뭐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교정이 된다면 이거 굉장히 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도 특별히 젊었을 때 일찍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큰 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수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참 머리가 좋았던 왕 같아요. 실수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어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보면서 말씀 묵상하니까 또 젊었을 때 실수 안 하니까 노년기에 또 실수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 30대 때 실수하는 게 나아요. 그강 건너기 전에 실수해봐. 그거 어떻게 언제 만회할래요? 끝나는 거지. 31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열왕기 상하가 뭐냐면 왕들의 역대 상하가 왕들의 그 스토리 아니에요? 다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오늘 위에 1절 보면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했대요. 내 나라가 살고 내가 살려면은 우상부터 깨야 되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을 망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형제 그래요. 동대문에서 굉장히 일 잘하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 동대문에서 진짜 장사 잘하는. 근데 어느 날 주식에 꽂힌 거야. 동대문에 출근해서 문 열자마자 컴퓨터 켜고 주식부터 확인을 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투적으로 해도 승리할까 말까한 게 세상 싸움인데 다른 데 정신 있으면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들 흔들 때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돈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경제 지위를 통해서 흔들고 여러 가지 뭐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걸 통해서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놓고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유혹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음식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럼 자꾸 그 환경을 안 만들어야죠. 자꾸 음식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면 어떡해. 그걸 피해야 되죠. 그리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토토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꾸 그거 들여보고 스포츠 팀들 막 조합해보고 그런 게 나의 약점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피하겠죠. 그래서요 저는 특별히 생각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 뽑아야 되고 또 내가 특별히 사회나 교회나 여러 가정이나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책임질 사람이 된다면 내가 기여하는 게 여러분 멘탈이 내가 제대로 쓰는 게 그 조직에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 3년 전에 맨날 그 요리에 빠져 있고 운동에 빠져 있고 얼마나 제가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어 봐. 여러분 영혼이 다 피폐해 있죠. 와서 오늘의 요리, 오늘의 운동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 6개월 하다가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 좀 하고 있지. 지금도 요리 오늘의 요리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잘못된 것들 제대로 바꿀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요번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금융실명제는 진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본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금융실명제를.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옛날에 읽어보니까 이거 한 4명인가 5명 그 연관된 사람 뽑아가지고 다 이제 다른 이유로 차출을 했지. 그래가지고 뭐 과천인가 어디에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 뭐 하는지도 몰랐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하 경제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뭐 학교에서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은요, 그게 결국 메시지거든요. 네? 메시지예요. 내가 여러분 가령 교회에서 선교 갈 때 그 팀비 가지고 아껴서 쓴다면은 그게 그 사람이 그 아껴 쓰는 모습이 다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흥청망청 뭐든지 막 사용한다. 그럼 또 그게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세라 목상 같은 거 찍어야 되고 바알 신전 같은 거 깨야 되고 이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주의할 게 있는데 초반절에는 우상을 타파하는데 그 밑에 절에 상당히 많은 수가요. 11조에 총력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대요. 6절에 보니까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오고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고나냐와 그 아이 시므이를 책임자 부책임자로 세워서 관리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만몬신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 만몬신은 섬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돈신은 섬긴다고요. 돈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뭐 하다가 뭐 내라고 그러면 갑자기 안색이 바뀌는 친구들 있죠. 너 뭐 이것 좀 희생해라. 그럼 갑자기 얼굴 우리 인연 끊자. 뭐 이런 애도 있어요. 다 만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깨기 위해서 만몬신을 뭐 무찔러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찔 수가 없잖아요. 이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돌린 거예요. 11조를 막 돌린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 그 여러 이방 종교들 보면은 돈을 태우죠. 여러분 절에서 돈 태우고 어디 태우죠.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외국에 가서 그 절 같은 데 가서 진짜 돈 태우는 데 있는지 보세요. 가끔 미친 데 하는 데 있지만은 대부분 가짜 돈 태워요. 진짜 돈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11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엄청난 장애를 제거하니까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책을 많이 읽어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언어를 열심히 했어. 언어를 열심히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 뭐 리더십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 글을 열심히 써서 글 뭐 책도 많이 썼지. 근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 이거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섬기다가 결국 적당히 섬기다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냥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냥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여러분 얼굴 지금 환해져 있어요. 에?
두 번째로는요. 진짜 형통한 사람들은 결국은요. 혼자를 넘어야 돼요. 뭐냐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뭐 피부에 여드름 나면은 뭐 이것 때문에 막 죽고 싶고 피부과 가고. 나 요즘 이 옆에 좀 검은수라한 게 뭐가 생겼는데 옛날 갔었으면 주여 어찌합니까? 동안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피부과를 주옵소서. 돈 모으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관심이 없어. 옛날 같았으면 제 몸뚱아리 뭐 조금만 뭐 다치고 그러면은 막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교회 중보 뭐 병자방에 그냥 다른 기도 제목 다 제치고 지금 황 목사 지금 여드름 났다. 뭐 어디 뱄다. 귀 안 들린다. 뭐 난리 부리잖아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누구를 좀 제가 좀 믿음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가 좀 생기면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진짜 마르지 않는. 그래서 저는 별거 없어도 부족한 게 없어. 별거 없는데 부족한 게 없어. 사람들이 진짜 부족한 게 없는 줄 알고 자꾸 뭐 사달라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부족하진 않아. 근데 계속 사달래. 이상해. 난 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진짜 고생하다 갔어. 근데 선왕들은 항상 그거 가지고 자기를 넘어서 다른 데를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복을 주더라고요. 솔로몬 때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대. 여러분 목축화하는 나라에서 배를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이거 거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예전에 그 뭐 정주영 회장 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단 니네가 뭐 배를 사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항구도 만들고 배를 만들겠다. 뭐 거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대인데 옛날 같은 때 그 배를 어떻게 지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축복을 준 거지. 너 이렇게 하는데 무역 같은 거 잘해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 무역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를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정신 깨어서 다른 나라 살리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믿음 가지면요, 우리가 미국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미국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뻗어나온다. 뭐 지금 남중국해 뭐 다 잡았다. 위안화가 다 잡았다.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본 자위대, 여러분 우리랑 일본 자위대랑 해군 싸워서 뭐 그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백전백패예요. 그 해군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없지. 교만하면 자기네 나라 잘 살겠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한 번씩 흔들어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국 제국주의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중국 전체를 분열시켜버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이번에 네팔 갔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다가 이렇게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어요. 저기 막 운동하다가 하면은 아리수막 먹거든요.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 뭐 여러분 프랑스 세느강 거기 석회수라 못 마셔요. 우리나라 같이 물 맑고 공기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네팔 안 가보신 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 네팔 안나푸르나 거기 공기 너무 좋아. 안나푸르나엔 좋죠. 한 달 동안 들어가면 좋아요. 하지만 카트만두나 그런데 막 분지라 먼지 봤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살릴까 생각을 해야 된대. 이게 다 크리스찬으로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지진 났는데 네팔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집을 만 채를 주어주고 있대요. 만 채를. 물론
자기가 펀딩해가지고 여러 사람 합해서 하겠죠. 그런데 네팔의 제일 부자 억만장자가 네팔에 한 명이 있대. 그 사람 집을 가서 그 사람 헬스장을 봤는데 여러분 동네보다 못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팔 사람이 그를 신이라 불러요. 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자체가 뭐 신이 되는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세워주면 하나님 복을 부어준다니까요. 헤롯 보세요. 헤롯이 얼마나 건축에 조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대잖아요. 우리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뭐가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봐, 나 성공한 것 좀 봐,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세상 말로 요즘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잘한다고 약한 사람 핍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교만한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 히스기야가 막판에 그렇게 고생했던 게 뭐예요? 뭐 내탄 거 보여주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자랑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말년에 너무 힘들었었죠. 안 그랬으면은 정말 축복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큰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 정말로 한번 섬기세요. 그럼 거기에 굉장히 기쁨이 있대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형통한 사람은요, 외적 열매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성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가령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장은 안 됐는데 막 직분만 올라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분만 올라가, 권력만 세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가만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느 직분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선악간에 조절을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뭐 불신자들까지 다 조절을 해.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일본보다 높대요. 근데 만약에 엉뚱한 사람들이 뭐 정치한다든지 엉뚱한 사람들, 우리는 정치인들 늘 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조절을 한다니까요. 뭐 교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제가 예전에 그 양육했던 형제 중에 하나가 얘가 어느 대학의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얘 부모님이 다 청각장애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청각장애였는데 얘가 진짜 자기가 돈 벌고 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또 학생회장까지 되고, 학생회장이 여름에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그냥 대학생도 바쁜데 학생회장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국내 선교 저랑 같이 갔어요. 일주일 내내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으면 학교도 뭐든 이끌 수 없다. 나 정신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그때 아마 안철수 연구소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저보러 신우회 좀 인도해 달라고. 제가 그때는 저도 이렇게 좀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연락이 끊겼는데 몇 년 있다가 제가 동대문 쪽에 뭐 신방 가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어느 커피숍이 괜찮아서 딱 들어갔는데 걔가 거기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카페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나갈 때 내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가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너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은 내적으로 지금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외적으로 또 많이 채워주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에 수평을 맞추듯이 내 인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안정하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적인 부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외적인 거 개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 근데 그 내적인 부분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쟤는 외적인 조건이 참 좋다. 여러분 이 형제자매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외적인 조건은 참 좋다. 성격만 조금 바뀌면 성격 죽도록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장원급제해가지고 높은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쉽다고 생각하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40일 금식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진짜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기고 가는 거. 그래서 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뭘 남길까? 여러분 자신을 남기세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되면은 그걸로 많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서요. 편지는 읽혀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죠. 그거 가지고 영향을 받죠. 그죠? 명시 그런 거 읽으면은 굉장히 좋죠. 그 시 때문에, 그 수필 때문에, 그 소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변화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체가 편지라면서요. 여러분 자체가 복음 아니고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정신과 내 멘탈이 좀 개혁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벌써 내가 개혁하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걸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여러분 진짜 지도자를 제대로 하려면 참 피곤해. 저는 만약에 뭐 이스라엘 시대에 가서 왕하라, 뭐 조선 시대에 가서 왕하라, 저는 진짜예요.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왕할 생각 진짜 없어.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왕이면은 뭐 좋아요. 여러분 사도 영화 안 봤어요? 뭐 사사함경 다 외워야 되고 틀리면 송강호가 뭐라 그러고 잘못되면 또 뒤주에 들어가서 뒤져야 되고 미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중간 정도 살아가면은 자족하고 사실 그게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행복을요 너무 기준을 높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IS 있는 데 가서 봐. 그래서 찬양하다 어떻게 돼? 또 참수되고 불에 타고 이거 진짜 감사한 거지. 여러분 얼마나 나는 해외 선교 갔다 오면은 떡볶이 맛있지 뭐 순대 맛있지 걸어 다니면서 내가 못 먹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외국에는 내가 먹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내가 못 먹을 만한 게 없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오늘 낮에 전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이나 미국보다 좋대.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깨끗하대. 왜냐? 뉴욕보다도 깨끗하고 일본보다도 깨끗하고. 왜냐? 너무 넓은 나라와 또 미국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청소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청소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멘탈, 주변 사람들의 멘탈, 나의 외적인 부분과 내 내적인 부분이 늘 같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 막 내 자신을 쳐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그리고 의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쟤 요즘 밥벌이도 못한다면서 쟤 요즘 외모 무너진 것 봐. 쟤 의외로 막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양날의 칼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남을 딱 보고 쟤는 저런 좋은 특징을 가졌구나. 쟤는 저런 좋은 면이 있구나.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내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중에 지독한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남들에 대한 그 열등감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잘 세워주다 보면 자기가 치료된다니까요. 남들은 맨날 판단하면서 나는 나 이 열등감과 이 고통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부터 좀 치료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신관리, 내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최고는 답은 알잖아요. 기도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근데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오랜만에 이엠바운드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고전이죠. 기도하면은 제가 쓴 책도 있지만은 그 이엠바운드의 기도가 최고예요. 예? 처음 만나는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이엠바운드의 기도의 능력이 최고죠. 그런데 거기 첫 챕터 보면은 기도의 대가가 하는 첫 번째가 기도의 양을 강조해요. 양을 강조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트레칭 있죠. 스트레칭, 대부분 스트레칭 하는데 2분 동안 한 부분을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제가 이쪽은 좀 알잖아요.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재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짧아진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2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 하면서 2분 있어. 한 10초 하고 2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은 여기 차 갖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돌아오면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차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그 자세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 누가 그걸 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원상복귀 되기 전에 끝나는 거지.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멘탈이 변화되기 전에 대부분 끝나. 그래서요, 특별히 내 내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시려면 좀 오래 기도해야 돼. 이건 답이 없어요.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해야 돼. 짧은 기도는요, 짧은 기도도 응답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왕에 올라가지고 55년 동안 왕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서 부신 거 바알제단 다시 쌓고 아사랴 목상 다시 깎고 허문산단 다시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났든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아들 므낫세도 아버지가 했던 걸 안 받겠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33장 1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했대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리고 깨닫고 얼마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55년 동안 왕하면서 제대로 한번 왕노릇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바꿨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초더미 기도회 아시죠? 옥스퍼드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비피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다가 영국 부흥의 시발점이 됐다면서요. 그런 역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집사님은 애들 가르칠 때 많이 했었죠. 그게 한 2천만 권인가 읽혔죠. 근데 그거를 그린 분이 고신대 다니는 여자분이었더라고. 고신대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게 그리는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학교 접고 좀 그리라고 하셨나 봐.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거 생기면 뭘 했냐면 고아원 돌아다니면서 남편하고 그 고아원들 도와주기도 하고 몸도 굉장히 약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들은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정신이 올바로 세우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멘탈이 제대로 쓰기 위해 기도하되 좀 스트레칭이 되도록 좀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통하기 원하시죠. 뻥 뚫린 길, 고속도로와 같이 막히지 않고 쭉쭉 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축복 받을 그릇부터 씻읍시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장애되는 것들 씻어요. 그리고 씻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그때 조금 주시면은 뭐 이거 하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 떠나 있고 그러지 말고, 아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사명 감당해야겠다.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받기 전에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튼튼한 내 내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쭉 많이 누려서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내적인 멘탈을 좀 바꿔달라고, 좀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